예수님은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볼수록 이렇게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만나고 싶어요. 식사도 더 자주 하고 싶고, 만나서 커피도 한번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세리마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또 향유를 깬 여인,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았고 신문하는 빌라도 총독마저도 예수님의 그 신실한 영적인 매력에 한결같이 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조금 극성 맞은 엄마들, 예수님, 우리 아이 좀 머리 좀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우리 아이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요청하는 엄마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랑 아이 컨택 한번 해주세요. 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특별히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예수님 앞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제자들이 무척이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는 티를 조금 내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을 향하여서 막 나무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좋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제자들을 좋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무 일이 많아요. 아유, 우리 주님 오늘도 피곤하시겠네. 환자들 모셔야지. 또 오는 사람들 신앙 상담해야지. 얼마나 피곤하세요, 주님. 좀 쉬셔야 될 건데.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은 꼬맹이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막 오니까 예수님을 곁에서 보호하고 걱정하는 이 제자들이 이제 오늘은 막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야, 저리 가. 예수님 이제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와. 막 나무랬어요. 좋은 말로, 좋게 생각해서. 그런데 오늘 그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막 나무라고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는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꾸짖고 예수님은 축복하시다.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제자들은 꾸짖다. 자, 그 제목으로 이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그 앞장 9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시면 마가복음 그 9장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작은 소동이 일어나요. 말다툼을 합니다. 그 말다툼의 요지는 딱 하나예요. 누가 더 잘났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어요. 제자들이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 오십니다. 끼어드는 거예요. 아우, 시끄러. 얘들아, 너네 오늘 무슨 일이니?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야? 말 좀 해봐.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다른 게 아니라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성적 좀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중학교 나왔는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학교 얘기 좀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옛날 직장 다니면서요, 우리가 얼마 벌었는지, 연봉이 얼마였는지 그거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세요. 아, 그래? 그 이야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신랄하게 다툰 거니? 실망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실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벌써 몇 년이 됐죠? 지난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서 한 리서치 기관에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 설문 조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으십시오.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이 나왔는데 세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1위, 가장 많이 나온 답, 45%. 45%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건강. 45%의 사람들. 두 번째, 34%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했어요. 패밀리. 우리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위, 15%.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세 번째가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 건강, 가족, 그리고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이 들었다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세 번째야?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여전히 지극히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진 제자들의 수준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이어집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막 성질을 내면서 막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나무라는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도 화가 나셨어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요, 사실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린이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제자들과 아직도 지극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제자들과 주변 어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제가 늘상 말하죠. 여기에 오셨다가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다시 말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 받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이 교회가 너무나 익숙한 어른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귀를 열고 들을게요.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제 설교의 오늘 핵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never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른들인 지금 어른들을 이 앞에 두면서 천국은 어른들인 당신들의 것입니다. 해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단서를 붙이셨죠. 조건을 붙였죠. 뭐와 같이 하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 장성한 우리 어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합니다. 어른들과 아이들, 이 둘 중에 어느 누가 배움을 잘 습득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죠. 동의하실 겁니다. 어른들은요,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 가르쳐도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배운 대로 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다 자기 방식이 있어. 그러나 애들은 어때요? 두세 번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배운 대로 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 생각과 마음이 순수해요. 다치지 않았어요. 가르쳐주는 거 그대로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잘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때요? 일단 한번 의심을 해요.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지? 나보러 밥 사라는 건가? 뭐 하라는 얘기인가? 일단 의심을 한번 꼬고 봐요.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아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고 굳어져 있는 오늘 어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냥 못 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결단코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어른들에게. 그것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절대적 신뢰. 두세 분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적 신뢰.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되 어떻게 신뢰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울어요. 이제 막 낯가리기 시작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제 저 위층에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봐요. 그럼 제가 막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손을 내밀어요. 아, 일로 올래?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럼 걔네들이 벌써 저 얼굴을 딱 보고 겁먹어가지고 막 울어요. 남이 손을 내미는 순간부터 애들이 죽는 줄 알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찾아요.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은 남이 아니라 자기 부모 품 안에서 안심을 하고 평안을 되찾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개념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자기 주인들을 신뢰합니다. 낯선 사람 보면 막 짖어요. 짖다가도 얘네들이 가끔 휙 뒤를 돌아봐요. 왜 볼까요? 주인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자기 주인이 있으면 그 자기 주인을 신뢰함으로 막 짖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부분 신뢰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신뢰. 할렐루야. 이러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자기 부모가 전부인 것처럼 알아요. 그랬죠. 키워보시니까. 그러나 애네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학교 들어가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차츰 나이가 먹어가면서 소위 배와 등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는 100%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커가면서 아유, 하나님 이제 50%네요. 조금 더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30%입니다. 조금 더 가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10%입니다. 조금 더 가잖아요. 이제 이분이 심각한 부분인데, 안 계셔도 괜찮은데요? 주님을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도, 내가 굳이 교회 안 다녀도 괜찮군요. 웬만큼 살만하군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응급실에 입원하셔야 돼요. 여기 응급실이 있어요. 여기 교회 옆에 가면 이 옆 건물에 응급실이 여러 군데 응급실이 있습니다.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그런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 잘못된 어른들이에요. 잘못된 신앙의 나이듦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잘못된 어른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못 간다고요? 결단코 갈 수 없을 것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자주 제 스스로 되새기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자 이만열. 정신 차리자 이만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흉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풍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유치원생들한테 이제 애가 집에 와요. 오늘 뭐 배웠어? 아, 아빠, 엄마 이거 배웠고요. 이거 배웠어.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얘네들이 거리낌 없이 춤추고 막 노래 불러요. 뭐 오물오물거리는 입으로 노래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재롱 피우면 어때요? 막 녹아내리죠. 와, 우리 집에 천재다, 영재다. 이런 애들이 없었다. 그 영상을 또 찍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영상 통화로 보여줘. 할머니 할아버지 보세요. 그러면 또 막 할아버지 할머니도 막 하면서 그걸 또 남한테 보여줘.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남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치원생 때는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너 노래해봐. 나와서 춤춰봐. 그러면 애들이 해요.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요. 중학교에 가요. 너 나와서 춤춰봐. 네, 아빠 춤출게요. 중학생들이 막 춤춥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수영이 나와서 춤 한번 출래? 안 하죠. 웃고 있잖아요. 아, 진짜 한번 해볼까, 수영아? 어느새 애들이 다 커버렸어요. 어렸을 때는 순진해서 엄마 아빠가 시키고 칭찬해주고 예뻐해준다 하면 다 순수해서 했는데 부모를 사랑해서 했습니다. 부모를 신뢰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커가면 커갈수록 머리가 커질수록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괜찮아요. 됐습니다. 왜 저러시지 나한테? 무슨 의도로 나한테 춤을 추라고 하지?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 하나 할까요? 저희가 여기 해남에 내려올 때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애교가 만점이었어요. 머슴의 셋이잖아요. 저희 집에 믿기지 않은 표정을 지금 여러분들 짓고 있지만 우리 집 아이들이 애교가 정말 끝내줬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은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지난주인가 그때 막 익살스럽게 애교 부리면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제가 그랬어요. 표정 한번 쳐봐. 그러면 아빠가 너한테 10,000원 줄게. 20,000원 줄게.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만하세요. 아빠 그만하세요. 아까 이 자세를 가지고 아빠 그만하세요. 저는 너무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순수하고 예쁜 모습을 막 보고 싶은데 이제는 콧방귀도 안 껴요. 제가 오히려 걔네들 앞에서 까불고 제가 재롱을 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아이들처럼 그럴 수 있어요. 주머니에 손 넣고 주님 그만하세요. 나 이제 컸어요. 저 예전에 그때 걔 아니에요. 저 알 만큼 다 알아요.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어린아이 시절에 절대적으로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앞에서 따라하고 그렇게 기쁘게 했던 내가 언젠가부터 내가 머리가 커지고 내 배가 불러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순수한 아이들이 이처럼 부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아유, 저는 뭐 상급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제가 무슨 상급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그것도 교만이에요. 아우, 저는 뭐 상급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모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도요, 모세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광야에서 백성들과 같이 고난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상급을 모세가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기꺼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지나가면서부터 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50%, 30%, 10%, 아니요, 괜찮은데요?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요? 그런 오늘 교만한 우리들에게, 무지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복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 직장생활이 매일매일 즐거워요? 아니요.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어요. 사직서 내 품 안에 품고 있다가 언제든지 정말 당장, 내일 당장 아침이라도 내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는가,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교회 오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내 신앙이 왜 어디서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어린아이처럼 예전에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 올 때는 이미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건지 그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찬양을 들을 때 감동이 됐습니다. 가슴이 막 울렁거려요. 찬양을 하면,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신앙이 어느샌가 다 가버리고 답답하고 시험에 들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국회의원들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항상 남 탓이에요. 우리는 내 안의 문제를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외부로 내 눈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통하고요, 제가 억울하고요, 답답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변명이 지금은 먹힐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을 남 탓으로 돌려서 지금은 그 변명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도 우리가 똑같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잘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교회를 잘 못 섬겼습니다. 그 변명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변명이 통할까요? 그 변명이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엉엉엉 울면, 아유, 그래, 우쭈쭈쭈쭈.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결국엔 여러분, 내 문제예요.
내 안에 미성숙한 신앙과 성품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내 탓이에요. 내 문제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라는 겁니다. 해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 정신 나간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나무라셨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볼품없는 우리를 보시면서 관계 끊자. 이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못 볼 것 같아. 이제 너 알아서 살아. 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못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자, 그 은혜의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 못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너로, 두 번째 줄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할렐루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우리는 웃음을 잃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여러분 웃으십시오. 여러분 웃으십시오. 목사님, 저 솔직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너무 외로워요. 돈 문제가 걸려있고 자식 문제 때문에, 내 인간관계 때문에 나 사실 웃을 수 없어요. 아니요. 그래도 웃으세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신뢰하시되, 어떻게 신뢰? 절대적 신뢰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아기 키운다는 핑계로,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하나님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절대적인 신뢰. 많은 사람들이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그래요.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어요. 이 어린이 주일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거든.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하거든. 너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끝까지 가고 싶은데,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네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린다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야. 이 애절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시고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웃음을 회복하십시오.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평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인사하십시다. 행복하십시오. 자,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며 결단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